일단 본문을 먼저 읽고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예전에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앞으로 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온전한 장막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성막이 어떤 예표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막 시리즈는 3번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이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는데 1년이나 걸렸고 만든 것을 42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계속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순종도 어쩌면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지 싶고 좀 분석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또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라면 우리가 한번 순종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려는 태도를 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는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래요. 이게 뜻이 거주지란 뜻이랍니다. 거주지. 누가 거주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주지를 짓는 법을 알려줬대. 그러면 우리는 워낙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니까 우리 보고 여기 거주하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다른 백성들은 다 밑에 이렇게 있고 모세만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너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성막을 지으면 거기 내가 있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 빛.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래. 자,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제가 저기서 스위치를 딱 켜서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죽어 없어져야 돼. 우리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어둠인데 빛이 딱 왔을 때 어둠이 막 버티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하나님과 사단이 싸울 때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끝. 빛이시니까.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지어진다는 거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어둠인 사람들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렇게나 복잡하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제작이 된 다음에 제작된 그것을 하나하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벌써 얼굴이 약간 지루해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림과 시청각제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봤던 우리 그 찬양할 때 봤던 그 모습이에요. 이 세마포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50m 됐답니다. 50m, 이게 한 25m 됐대요. 22.5m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대충 알겠죠? 대충.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흠없는 양의 살과 피를 막 태워댑니다. 그걸 제사를 막 드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를 거쳐야 약간 들어가는 구조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재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물 구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죠. 물을 어디 구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대.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걔네 집안만 들어갈 수 있었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갔었대.
그래서 딱 들어가면, 자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게 거주지예요. 성막 이렇게 지으신 거야. 그럼 보통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이 씻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진설명이라고 12개의 떡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촛대를 해가지고 불을 켜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약간 목사님 같은 분이지. 이분이 들어가서 항상 얘기는 안 하네. 매일 들어가서 수업에 매일 들어간 거야. 매일 들어가서 떡도 관리하고 불도 관리하고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웠대. 항상 향이 이게 가득하게. 그거를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매년 7월 달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지난주에 봤던 그 언약궤라는 게 있어서 그 언약궤 안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자세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예요. 아까 그 센터, 지난주 그 센터 가운데 진 센터에 여기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서 여기까지는 맨날 들어가. 목사님들이 맨날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향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향은 기도에 의미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불도 켜놓고 떡도 준비하고 관리를 하다가 1년에 한 번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근데 아까 하나님 뭐라고요? 빛. 어둠은 같이 있으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에서부터 정말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난리를 치냐면 향을 엄청 진하게 피워가지고 자기가 여기 안에 향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향 때문에 자기의 죄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 마음. 그 다음에 수소도 잡고 양도 잡아. 그 피를 이 향 옆에 있는 뿌리거든요. 이 뿌리다가 7번씩 뿌리래. 근데 신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 피가 죄를 씻는다는 걸 아니까 아마 7번을 뿌릴 때 자기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만나 자기 죽을 거니까 엄청 뿌렸을 거니까 피를 막 엄청, 그러니까 향을 최대한 진하게 엄청 피워서 안이 가득해 향으로. 그래서 내 죄가 안 보이게 피도 엄청 뿌려가지고 피로 내 죄가 가려지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랍니다. 그래서 언약궤 들어가면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그 10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또 우리가 배웠어요. 만나라고 이렇게 먹을 거 없을 때 그 고수 씨처럼 생겼다는 그 만나가 들어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아론의 자손들만 여기 아론의 집안만 들어간댔잖아. 모세 형.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서 왜 니네만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좀 들어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시기 분란이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잖아.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대. 얘만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에게 줬던 10계명 볼판 2개와 만나를 여기 안에 보관하고 그 위에 천사 2명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닫아놓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 위한 기도와 그런 걸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 빛이시고 우린 어둠인데 만나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아까 그거 다 거쳐서 성소를 매일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그걸 다 된 상태로 1년에 한 번 왔을 때는 만나주신 거야. 한번 성막 가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네. 나 이 정도 말하면 꽤나 궁금해하면서 나도 한번 가봤을 때 이런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에 이게 있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대요. 실제 사이즈로 만든 거래.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안 갈 건데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실내야, 실내.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한 광야의 지역에 팀나라는 국립공원인데 그 국립공원에 실제 사이즈로 똑같이 만든 성막이 있답니다. 그럼 비디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플레이어로 아마 돼 있을 거고 플레이를 부탁드릴게요. 응? 여기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광야예요. 잘 보입니까? 네, 틀어주세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대.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사람은 진짜 못 살아남았겠죠. 이게 실제 광야래. 요즘 모습이죠. 그 광야 한 중간에다가 저게 성막인 거야. 실제 사이즈. 한 50m.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안에 센터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분이신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한 이 정도 느낌이었을 거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보다 작았을 수도 있죠. 저 키가 들어오면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들어와서 번제단이 딱 요 사이즈였대. 요 사이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그 양이랑 소 이런 거 잡아가지고 피는 이 뿔에다 바르고 태우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정도 걸어가면 물두멍이 딱 요 사이즈였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야. 성소는 요 정도 사이즈의 이런 휘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휘장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목사님,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 이제 절로 들어온 거예요. 오른쪽에 이 진설병이라고 12개의 떡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항상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향단이야.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향을 피우는 거. 여기 향이 항상 가득하게 아침에 향을 피웠고 대제사장이 마네킹을 신경 쓰지 마시고 옷이 이랬답니다. 밑에 이렇게 방울이 돼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옷이 있는데 요 옷은 뭐냐? 요 옷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복장이야. 요거는 평소 복장 화려하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딱 요 사이즈였답니다. 요 사이즈고 안에 저런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언약궤도 다 실제 사이즈로 했으니까 1사이즈였겠죠. 그 다음에 다 금으로 이렇게 바르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 다 금 색깔이었고 만나랑 십계명 돌판 2개랑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가 있는 요 정도 모양이 실제 모양이랍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대.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얘가 이제 얘를 끌어내야 되잖아. 죽어버리면 아까 밑에 방울 달려있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안에서 아직 예배를 드리나 보다 하다가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린 지 시간이 꽤 지났어.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줄로 끌어당겼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저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잖아. 그러니까 뻥인 것 같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 들었던 것 같거든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함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1년에 한 번. 자기 죄도 사함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뜰 안에 들어가서 그죠? 제사 거기다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물두멍에 안 씻고 들어갔다 죽은 사람 있고 제사장에서 이상한 불로 했다가 죽은 사람 있고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대제사장이 알았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할 때 아까 심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 뿌릴 때 장난 아니게 뿌렸어야 하는 거야. 왜냐면 이 피가 죄를 씻는 걸 아니까 아마 그 하얀 옷에 피가 엄청 튈 만큼 뿌렸을 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지성소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두렵고 엄청 낮아졌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으로 나아갈 때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아니까 마음이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안 들어갔을 거야. 들어갈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만나주셨던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높아. 우리는 사실 제가 신앙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줄리 사모님, 신목사님 와이프이신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 말 많이 하셨어요. 아, 나는 상담하다 보면은 입을 찍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제 입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사모님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느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불평을 하고 있냐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입을 이렇게 찍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 아마 줄리 사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확실하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입이 찢겨짐을 찍고 싶었다는 말을 저한테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 태도가 그랬다는 거겠죠. 저 처음 왔을 때 대화가 안 됐대. 가서 얘기하는데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사모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못 듣고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제가 태도가 좀 그랬거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었다고 하니까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대충 알면 기독교는 조금 깔보고 무시할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울 마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기 전에 너무나 함부로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빛이어서 나타나면 없어져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막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성령 안에 인도하심도 못 받아.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 왜냐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안 가, 거기까지.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저의 부끄러움을 까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또 하나 까겠습니다. 저 성령 받았어. 은사도 막 이것저것 받았어요. 은사도 막 있어서 막 은사 때문에 막 주변 애들이 막 너는 이것도 받았네 저것도 받았네 하면서 막 그랬어. 막 너무 좋아. 막 높아지는 것 같고 막 내가 즐겼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 알죠? 저는 MBTI가 ESTJ니까 한번 꽂히면 가거든. 행정적으로 잘 따져서 가거든. 혹시 ESTJ이십니까? 비슷한 거 보네. 아까 그 탈북 사역 말씀하시는데 나도 저런 거 이렇게 옛날에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다른 사역을 갖고 있지만 근데 저는 ESTJ니까 그때 막 닥치는 대로 청년에서 막 미친 척 섬기는 사람이었어. 막 목사님도 너무 예뻐해. 권사님들도 너무 예뻐해.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권사님이 저한테 쓱 오셔가지고 청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 제가 말로는 뭘 향기예요 하면서 속으로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좀 나겠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IGM 왔어. IGM 왔는데 IGM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시키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안 시키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가서 목사님 제가 영상 좀 만들 줄 아는데 다른 교회는 영상 이런 거 해서 뭐 기록 남겨달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해. 그래서 하나를 내가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핸드폰 이거 없을 때였어요. 혼자 이만한 카메라로 막 진짜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약간 되게 세련된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서 올렸어. 사람들이 막 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안 시켜. 보여줬는데도 안 시켜. 그래서 왜 안 시키지 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사람 도움 필요 없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이용할 마음은 전혀 없어. 근데 네가 영상을 만드는 걸 통해서 너의 신앙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그 도움이 필요하면 이 교회를 그 영상 만들 수 있는 장으로 쓰는 건 허락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할게요. 해가지고 매주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틀었어요. 그거를 한 4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만드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걸 한 4년 하니까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였어. 자, 다시 하나님 만났어요. 은사들도 받았어. 청년들 엄청 섬기고 영상도 막 만들고 성경도 뭐 통도 몇 번 해가지고 좀 아는 것 같고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와, 이 정도면 진짜 와서 죽을만 하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면 나 살리고 싶었겠다. 뭐 이런 지금 생각 미친 생각인데 그때 그런 생각 정말 했어. 내 생각에는 내 신앙이 너무 예뻤어.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도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런 완전 착각에 막 교만에 막 이게 막 복잡한 상태로 있다가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 시간이. 근데 목사님은 그만하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애초에 입장이 네가 이거를 만드는 게 너의 신앙에 필요한 만들으라고 그 장을 내어준 거지 나보고 만들라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막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 막 활성화되기 전이고 유튜브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식 비디오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제가 매주 올리는 그 정도 영상 분량으로 하나 찍어서 주면은 한 1,500불 벌 때였습니다. 1,500불이면 한 150만 원이나 줍시다. 당시 유학생 저 진짜 돈 없었거든요. 대학원 다니고 시간도 없는데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150만 원인데 내가 그거를 매주 무보수로 매주 이 교회도 만들고 있는 거야. 행사 있을 때마다. 갑자기 토요일날 밤에 새벽 3시에 혼자 교회가 나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틀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새벽 3시에 영상 한참 만들다 갑자기 마음속에 뭐 이렇게 웃고 올라온 거야. 아 이거 뭔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니까 장이 꼬여가지고 화장실을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아십니까? 진짜 아프게 나가는데 땀도 같이 나가는 그 화장실 그거를 하면서 가지고 마음속에 시험이 든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나 교회에 있었으니까 영상 만들다 말고 성전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첫 마디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하긴 하는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걸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교회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나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아. 이거 뭐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 주신 나의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게 써야지.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남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걸 매주 만들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 나의 본 모습은 기도를 더 하다가 나오더라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한테, 왜냐면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어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마디 하셨냐면 주님 영상 하나당 150만 원이에요. 내가 지금 3년째 만들고 있어. 그러면 막 기도하고 뭐를 계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너치를 만든 거예요. 얼마너치. 근데 이 내 기도의 내용은 나름 포장을 이 얼마너치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냐. 차라리 나 이거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는 영상 그만하고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진짜 좀 에너지를 잘 써서 멋있게 만들어서 나도 은혜 받고 보는 사람도 은혜 받는 걸 만들겠다라는 말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음성을 주신 게, 사실 음성을 주시기 전에 저에게 뭘 느끼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종원아 그래서 네가 몇 개 만들면 나의 핏값을 갚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네. 내가 몇 개 만들면 예수님의 핏값을 갚을까. 근데 내가 그때 그 음성 다 들었을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이 큰데 나는 그 앞에 좁쌀보다 작기만하게 있는 느낌으로 내가 그 앞에 딱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네가 몇 개 만들면 널 위해 흘린 내 핏값을 갚을래. 네가 몇 개 만들면 갚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만든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만든 게 뭘 갚았겠으며. 그때부터 내가 솔직히 그 이후로 사실 뭐 이런 경험이 2-3번 있었지만 요 이후로 저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조금 셋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시키면 내 스케줄도 좀 보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과 이분이 시키는 것이 맞는지도 좀 보고 그거를 저는 사람과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걸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신앙관하고 좀 부딪히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뭐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내가 이미 답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뭘 시키건 안 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막 저는 어쨌든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고 이유가 많았어. 그리고 누가 와도 뭐라고 하기 좀 뭐 할 만큼의 나름 타당한 이유들이 많았어. 가지고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랑은 제가 대화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 하면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해. 이 말 말고는 답이 없는 말을 내가 이미 다 셋해놓고 대화를 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날 보고 그렇게 예뻐했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
도움도 안 됐고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속만 상하셨을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인카운터 때 말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맨날 너무 예쁜 동물 뼈다귀를 물어다가 주인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주인이 마음이 힘들겠죠. 이건 안 가져와도 돼.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맨날 밖에 나가서 뼈를 물어다가 주인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주인이 속상했겠죠. 안타까운데 이 강아지랑 대화도 안 돼. 무슨 말해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강아지 마음에는 자기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인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뼈 찾아다가 주인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주인은 입을 빨아야 돼. 내가 가져올 때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교만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간 거가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저 볼만했을 겁니다. 볼만이 아니라 못 볼 걸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대화했을 때 그 누구한테도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말싸움 따위 지지 않으면서 제 삶의 열매는 없는, 저는 옆에서 봤을 때 넌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이런 거 따위 없이 나는 바쁘게 교회 생활하고 바쁘게 사역하고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누구도 나 보고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그렇게 고생하는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잊지 않았을까. 영향력 끼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력을 엄청 끼치고 있었거든요. 유학 가던 애들은 제가 다 도와주면서 저의 그 신앙생활을 입히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고 확신했으니까. 근데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 간 다음에 저의 높아짐과 저의 오만함과 저의 더러운 죄를 한번 뒤집어 썼던 것 같아요. 한번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복잡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번 쓰면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들은 제가 약아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보다는 항상 내 안에 돌아가는 문제가 항상 많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에 돌아가는 문제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서 없지만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크신 앞에 그 문제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저처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야.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아. 말씀을 내가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줘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리더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난 들을 마음이 없거든. 왜냐면 뭐 성경을 바라보는 뷰가 다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저는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아까 그 대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 내 죄가 너무 보여서 향을 피우는데, 향이 아까 다음 주 배우기 전에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정말 미친 듯이 하고 피를 뿌릴 때를 뿌리면서 나아가야 돼. 그런 모습이 아니면 아마 예전의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다 했어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아까 그 그림이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 성막들 밖에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긴 하겠죠. 하나님 인정하고 나름 뭐 회개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는 아마 종교 활동들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꺾여야 돼. 한 번 꺾여야 돼. 제가 그 부부 상담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꺾여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근데 꺾이지 않고 자기가 오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쌓여 있으면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꺾여야 돼.
그리고 아직 배우자감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꺾으십시오. 꺾이신 사람은 꺾인 사람이 보이거든. 그래서 꺾인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분도 물론 있지만 꺾인 남자는 꺾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꺾인 여자는 꺾인 남자를 찾고 있고, 근데 안 꺾인 사람은 티가 나. 자기 색깔도 강하고 막 주장도 강하고 막 뭐가 막 많아. 자기 잘하고 있대. 막 이 사람 안 꺾였구나. 근데 꺾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저도 좀 꺾이기 전에 만난감이 없지 않아서 와이프가 좀 고생을 좀 했지만 어쨌든 꺾인다는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바가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걸 왜 시켰는지, 또 이렇게나 두려운 거, 지성소 들어갈 때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걸 왜 시켰는지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저희가 리유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리유니언과 관련된 설교를 할 거예요. 안 가셨던 분들도 들기에 상관없는 버전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다음 주에 우리가 성막 시리즈 3편을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떤 상태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소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